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행복하신가요? 이 행복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가 뭔가 좀 좋아지고 뭐가 오면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행복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참 좋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이 우리 안식일 이 안에 이 무덤교회 온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성전 지어지는 것이 이제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한 두세 달 있다가 드디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늘 고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시조사 사장으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조사 사장은 뭐 삼육 서울병원에 무료 진료권을 드릴 수도 없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마 그곳에 아마 또 새로운 이제 장치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 뭐 책장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제가 사장으로 계속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서 저를 밀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의 뜻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이 문동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때에 목사님과 협의하여서 필요되어지는 모든 책을 다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무료로 책을 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비치하고 또 그것이 전도의 또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 엄길수 목사님이 계셨어도 그거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단상에서 미리 작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이무동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사랑하는 동료들, 또 우리 목사님, 또 여러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는 이 헌신 속에 시조사도 함께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목사님 그때 우리 긴밀히 협의하여서 많은 책들이 또 잘 이렇게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날을 고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의 마음들 속에 새롭게 되어져서 교회가 더 많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날마다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이거 여러분들 순서를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얘기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참 좋다라는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오늘 교과의 공부와 같이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그건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만 가지시면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임원동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많은 교회를 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성장하고 많은 교인들이 와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더 존중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요, 약간은 좀 더 희생하고요, 그것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역사와 손길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한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냐 하면 86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소까지.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4년 전에 여기에 와가지고 시정원장을 해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이제 그 정도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한 10배 더 크게 제일 좋은 교회가 임은동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자부심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룰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1904년도에 우리 교회가 첫 발걸음을 옮겼고 아주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한두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10년, 15년, 20년을 거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50년도에 아시는 대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계셨던 어른들도 이제 몇 분 이제 계시겠죠. 1920년도는 없으시죠? 100살이 넘으셔야 되는데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한국연합회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를 거치면서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밀가루 교인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미국 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거기에서 보급품을 나누어 주고 하면서 지내왔던 세월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한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거 나눠주는 거 그거 아니고요. 그때의 교인 되었던 사람들이 많고 그때의 교인의 후손이 많고 후손의 후손이 교회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의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60년대 거치고 60년대 70년대를 거치고 제가 70년대에 중반에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삼육 서울병원에 이제 옛날 위생병원 교회에서 학생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반을 하는데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이 전도회를 하러 왔어요.
얼마나 인상적인지 제가 그분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피터 잭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꽉 찼어요. 이 복도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찼냐 하면 환등기 구경하려고. 그때 그분이 가지고 온 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딱 설교가 시작되면 불을 다 꺼요. 이렇게 밝질 않으니까 불을 싹 끄고 환등기가 이쪽 켜졌다, 이쪽 켜졌다, 이쪽 켜졌다 막 번갈아 가면서 켜지는 거라. 그거 하나 보려고 이게 하나만 켜는 게 아니라 여기 켜졌다 이거 막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그 병원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찼었습니다. 아, 그 기억은 참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그때 지금 우리 학생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등학교 때에 종로에서 전도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종로 2가에 종로 2가 종각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천막을 치고 전도회를 했었습니다. 그 전도회 때에 아침 저녁으로 전도회를 하는데 짧게 하면 29일, 약간 길게 하면 35일 정도 했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집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도회를 하고 하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무슨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때는 주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으로 전도회를 하고 하면서 그때에 전도회를 했었습니다. 80년대 초반 정도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들이 점점점 흐르는데 제가 이제 92년도에 목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도회는 합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전도회를 반드시 열흘을 하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도회 하기 전에 미리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전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 그래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앞뒤 딱 빼먹고 뭐라 그러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라 그래요.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니까 우리 월 빼고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지나서 사람도 많이 못 모이고 하니까는 목, 금, 토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냐면 저는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요새는 금, 토, 금, 토, 금, 토 이렇게 합니다. 전도가 그렇게 돼요. 저 어느 것이 옳든 그러다를 떠나서 시대가 변해 간 것이야. 그 옛날에 그렇게 몇십일 동안 전도회를 했던 때가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10년, 20년, 30년이 흐르면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홍명관 목사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전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기억하시죠? 이제 그때부터는 기억이 납니다. 키 저보다도 더 작은 양반이 이래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전도회를 이제 하시기 시작을 하죠. 대단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회를 거치다가 그 전도회는 몇 년 지나고 나서 김대성 목사님이 이어가지고 또 그 다니엘 요한계시록 전도를 또 계속 이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 좀 넘어가가지고 교회에다 뭐라 그러냐 하면 합회하고 연합회에서 그 지붕에다가 접시 하나씩 사라 그래. 접시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이문동께도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위성전도회.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유튜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틀기만 하면 다 되는데 그때는 그또 접시 산다 그래가지고 지붕에다가 그걸 다 제가 했던 목회하던 거기에도 그 접시 올려놨습니다. 올려가지고 그걸 또 한다고 그 당시에 위성전도회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30여 년 전, 3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회를 했었어요. 그렇게 전도회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뭐 막 기르다가 이제는 도저히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는 뭐 건강 전도로 갔다가 또 건강 전도도 좀 하니까는 뭐는 이제는 생활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뭐 요리 강습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빵도 만들고 부항도 뜨고 칼도 갈아주고 국수도 끓이고 뭣도 하고 하면서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전도단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의 전도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각 합회마다 전도단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싸매고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열흘이고 2주일이고 거기서 전도회를 하는 거라. 그리고 끝나고 또 이렇게 싸매고 가고, 그런 어른들이 꽤 긴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전도 활동, 전도단을 가지고 전도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가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의료 전도니 교육 사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 2020년 거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다가 어느 날 2020년대 갑자기 전부 다 나라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스크 쓰래. 그게 2021년도 요즘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1년도에 마스크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변화들이. 저희들의 예배의 형태들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유튜브로 뭐 이러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전혀 없었고요. 이거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2020년도가 넘어서면서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을 하고, 그 중심들의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숨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가깝게 가지고 있는 핸드폰. 집에서 교회에 올 때에 옛날 같으면은 성경책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이렇게 오다가 보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에 들어갔다 오시겠습니까? 나갔다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다가 교회에서 다 보여주니까 그냥 가지 이렇게 하고 이제 오기도 하죠.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오면, 핸드폰을 집에 놓고 오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전화가 울리지도 않는데도 왜 핸드폰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런데 잘 모르겠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고요. 그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잠들 때까지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고,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의 열의 9은 다 그거 쳐다보고 있고, 길거리 걸어 가는 사람들의 거지반 반은 그거 보면서 쳐다가고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는 AI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문동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어찌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은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바울이 이 세상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기록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 성경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욕심을 쫓은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어느 시대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의 말씀과 같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봐서 영상도 보지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 1시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문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인의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요 그냥 전도제를 분급하고 교인 한 사람 데려오고 교인 만들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혼탁한 세상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사람으로부터 잊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점점점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챗 GPT. 이제 어른들도 이제 이거 좀 보신 적 있으시죠? 챗 GPT. 몇 년 전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윤석열 우리 전 대통령이 뭐 지금 좀 뭐 그러고 있지만은 어느 날 TV에 나와서 내가 이제 연설문은 우리 비서가 쓰는 것보다는 챗 GPT가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이 이야기를 제가 뉴스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가 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챗 GPT가 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무슨 자료가 딱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뭐 찾으면 다 안다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좀 활용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 이제 해봤어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목회하였던 대구에서 목회하였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목사님 저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목사님들 계시지만 주례 부탁받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기수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해주시지요.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우리 엄 목사님은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 챗 GPT가 있는 것입니다. 뭐 원고로 딱 해가지고 우리 주례하는 거는 늘상 하던 대로 주례 원고가 딱 있지 않습니까? 챗 GPT에다가 그 파일을 집어넣어서 영어로 바꾸어 줄래 했더니 1초 만에 영어 원고가 싹 나오는 거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요 문구는 요렇게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기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딱 만들어가지고 영어를 뽑아가지고 영어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총무부에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했던 게 뭐냐면 대총회에다가 사업 보고를 하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업 보고를 하는데 총무부에서 연말에 1년 내내 사업 보고를 해가지고 A4 용지 7장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원고를 써가지고 대총회에다 보내니까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됐든지 찾아가지고 영어를 해가지고 영어를 만들고 제 조카 원어민에 가까운 남주철이한테 보내가지고 미국에 살 때 거기서 보내서 자기가 그걸 다 만져가지고 다시 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습니다. 그 보고서만 쓰는데 2주일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원고를 챗 GPT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거 영어로 바꿔줄래라고 이야기하면 원어민 영어로 2초 만에 나옵니다. 영어로 싹 번역이 되어져서 그냥 나와요. 그게 초창기의 챗 GPT고
그보다 약간 발전해서 챗 GPT 3.5로 들어가서 금방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의 냉장고의 문을 열고 사진을 한번 딱 찍고 그 사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요 재료에 맞는 가장 좋은 조리법을 좀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 그 챗 GPT가 바로 만들어 줍니다. 시금치가 있든지 나물이 있든지 무슨 뭐 오래된 떡이 있든지 사진 하나만 찍으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져서 뭐 좀 저거 하긴 하지만 시조사에서도 지금 글을 쓰고 영어를 번역하는데 챗 GPT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챗 GPT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젊은이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묻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실험 삼아 질문을 했습니다. 챗 GPT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이단에 대한 문제를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쫙 적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적어주는데 매우 타당하게 이거는 설명이 이렇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성경적인 해석은 이렇다라고 해서 쫙 나오는데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어설프게 장로교회에서 교회는 이단이다 어쩌나 하는 것보다는 굉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챗 GPT가 답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보여드리지 않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 세상에 떴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점 어마어마합니다. 초기의 우주, 은하의 변천.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난 그 이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니 정말 이 세상의 우주의 모습들을 다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띄웠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들은 제임스 웹이 저는 앞으로 탐사하게 될 다양한 우주 사람의 능력도 대단하기는 하다. 용골짜리 성우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아주 복잡한 우주 저 높은 데 띄운 이유는 뭐가 하냐면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우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이거를 갖다가 우주에 띄웠어요. 저는 대단한 실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이 세상의 사람의 지식을 높이려고 해. 근데 지금은 이것이 거의 한계가 왔어요. 왜 왔냐 하면 지금까지 어설프게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맞다라고 쫙 이렇게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망원경을 띄워놓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 우주에 대하여서 과학자들이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원래는 저 태양이 저렇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알고 보니까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이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냐 하면 120만 개가 들어갑니다. 저 동전만한 태양 안에 이 지구가 120만 개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에는 태양이 엄청 거대하다.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 띄워가지고 온 우주를 보는 중에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큰 별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스티븐슨 2-18. 지금 관측을 가지고 제일 큰 별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별의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 태양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한 별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100억 개가 들어가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저 조그만 태양에 지구가 120만 개가 들어가는데 태양이 100억 개가 들어가는 별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사람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점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인 이론과 우주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오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아마 보여주셨을지 AI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죽었던 전원일기에 나왔던 우리 박윤배 씨가 이렇게 떡하니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떡하니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아니야. 딸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이 점점점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리동절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말 없어? 이게 이렇게 딸에게 얘기해. 그 아빠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게 지내래, 죽은 사람한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꼭 지켜봐주고 열심히 잘 살게. 아빠 사랑해. 그래. 아빠도 사랑한다, 에미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다가 또 보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 2년 지났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냐면 어제 보도에 의하면 핸드폰에 앱을 깔면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누구하고 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앱이 미국에서 발명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저 개인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대화를 나누는 거야. 아, 옛날에 목사님 몇 년 전에 저기 우리 전도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목사님 기억나지. 그때 누구 있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딥페이크 기술인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점점점 세상은 커져가고 있고, 그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문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앞으로 세상이 더 급격하게 크게 다가올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죽어져가는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커 보이고 거대해 보여가는 이 시대, 골리앗이 거대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날마다 간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서 47장에 그 유명한 계시를, 이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안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다. 이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차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점점점 물이 넘쳐나서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물이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되어졌다라고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이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조금 흘러나오기 시작하다가 점점 넘쳐서 그 물이 흘러서 그 물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살고 과실이 맺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장소, 그것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이문동 교회가 이렇게 새로 세워졌는데 물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물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 이문동 교회를 통하여 생명수가 조금씩 흘러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이 이문동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조금씩 흘러나와 연연히 흐르면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물이 조금씩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화려해 보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도 많고 자기만 아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많고 아픔 중에 있는 사람도 많고, 저도 제발 아직까지는 어려서 옛날 얘기하기는 그렇기는 한 나이인데 60 좀 넘어가니까는 약간씩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서 어른들의 마음들을 조금 알겠더라고. 왜 무릎이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약간 징후가 오는 때인데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사람도 많고,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수를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조금씩 흘러나와 그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저는 이문동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로운 성전의 믿음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저 깨끗한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참 감사합니다 잘 됐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제목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저 함께 하시다 보면 생명수가 거기서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갈증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 잔의 물이 되어져서 그들을 살리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서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우리는 이 그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를 위하여 제가 재작년에 대총에 가가지고 대총의 홀 앞에 있는 그 그림 사진 내가 한 장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천만 천사와 천마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문동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지금까지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이어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생명수가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날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